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7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7월 한 달의 시간들이 참으로 무덥고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이 거룩한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뿐더러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보 뒤쪽을 보시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보를 펼치시고 좌측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예배 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마워 감사드립니다. 이 방락재단에 강태인 목사와 아버지 하나님 박하준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분들의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참함을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연약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피 묻은 소리로 다 아버지 춤을 내주세요. 아버지 아픈 자리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와 민족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라입니까? 참으로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기쁜 아버지 하나님들 선생님들의 연습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음식이나 나눠 먹는 모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르지 않고는 내가 올 자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지켜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한방목곡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두지 않고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아버지 도우시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자리에 놓이시면서 나오시신 모든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아버지 하나님 대표는 그 모든 아버지 분들을 방문하면서 잘 만져주고 아버지의 주문을 줄 수 있는 대표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펼치시고 우측에 보시면 파란 글씨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까? 네. 사랑을 많이 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많이 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하면 저는 솔직히 사랑을 주고는 싶었는데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사랑을 못 줬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주는 것도 이 용기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은 주고 싶은데 차갑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마 그 사람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사랑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 감동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거부하여도 그것에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을 퍼주는 것을 즐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1장과 2장 안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으니 누린 자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랑을 부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타인들에게 전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예배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배소서 1장에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시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저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서 이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냥 둘이서만 룰루랄라 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같이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그쵸?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려진 그 그림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둘이서보다 더 행복할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그림이 너무나 걸작품이고 아름다워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가집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2 자녀를 주셨어요. 2 자녀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전보다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행복하죠. 자녀를 가져보신 분들은 알아요. 때로는 자녀를 키우는 그 자체가 많이 고되고 힘들으나 그 고된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창세 전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개개인을 그려보았던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딸 김문남이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떨까? 내 사랑 안에 김옥자 사랑하는 딸이 있다면 이 세상은
자체가 너무나 기뻤던 것이에요. 너무나 하나님 스스로가 행복했던 것이에요. 그 행복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짜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빚어진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십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에 귀한 존재이십니다. 맞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사랑받기에 귀한 존재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귀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너희들은 이제 사랑받을 가치는 없어.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토대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은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사랑 안에서 지음받았기에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또 뭐래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선택받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그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언급해 주었던 것이에요. 왜?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 조롱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교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이다, 너희들은 귀하고 귀한 존재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가 따갑도록 언급해 주었던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그런 우리가, 특별한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에 취하여서 죄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에 흥하며 즐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갔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소망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사도 바울은?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너희들을 다시 한번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대요. 자비하심을 보여주셨대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파생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파생된 것이. 그 사랑으로 허물 많은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귀하고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어요. 예배소서 2장 13절 이런 말이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죄로 인하여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가까워하고 싶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워지고 싶었다는 것이죠.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와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풍성하게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되어 보셨잖아요. 부모의 입장이 되면 자녀들이 어떤 분들은 3분을 놓고 어떤 분은 1분도 놓고 어떤 분은 심지어 8분, 9분 놓는 분들도 계시죠? 그 자녀들 한 명이라도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맞습니다. 이상현 성도님 맞아요. 어떤 부모도 내 자녀들이 하나 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냐? 한 자녀도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귀한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자녀들이 서로가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지막 유언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한 가족이 되었으니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용기를 가져서 한 가족이 된 서로를 향하여서 그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강조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핍박 가운데 겨우 버티고 있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은 버틸 수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든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포기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으나 내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그 가족의 힘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 받은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이 신앙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면 너희들의 신앙 또한 다 무너져버리고 너희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뭐래요? 온전히 그 사랑으로 뿌리를 잘 견고하게 내리라는 것이에요. 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아요. 저기 우리 요양원 5층에 옥상에 있죠. 옥상에 보면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들이 이 기존에 자연에 있던 소나무를 뽑아서 가지고 와서 심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쉽지 않냐면 이 나무가 겉모습으로는 잘 자라 보이나 그 뿌리가 쉽게 내려지지가 않는데요. 자연 속에서는 뿌리가 잘 내려져서 견고하게 서 있는데 소나무는 알다시피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아주 튼튼한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번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되면 쉽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소나무들이 마당 정원에다 사람들이 소나무를 심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많은 분들이 저희 소나무를 다 그냥 가져가셨는데 다들 몇 개월 있다가 다 죽어버렸대요. 그게 뿌리가 쉽게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쉽게 내려지지 않아요.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지 아니하면 금방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주 좋은 토양에 우리를 심어주셨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래요? 이제 너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이제 뿌리를 내리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토닥여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어서 견고하게 그 뿌리를 내리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기를 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게 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용기를 내셨어요. 포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올라가서 완성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는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나누어 줘야 해요. 그리하여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사랑으로 만들어 갑시다. 사랑으로 만들어 갑시다. 잘 뿌리 내립시다. 잘 뿌리 내립시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이 풍성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서로가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잘 나눠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 받은 복을 아낌없이 서로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히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면 그 풍성한 사랑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낌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어 서로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가 잘 뿌리를 내려 견고히 서서 아버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여 아버지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